예,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먼저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9절부터 13절 말씀인데요. 예,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테라 하는 사람이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야 쓸데 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예, 오늘은 세리 마태의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하는데요. 일단 9절 말씀부터 볼까요? 예. 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테라 하는 사람이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 마태는 세간에 앉아 있다고 했는데 세리였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세리는 이제 동족의 돈을 갈취해서 그 로마에 이렇게 바치는 이제 공인된 이제 반역자였고요. 그 세리가 얼마나 멸시를 받았냐면 그러니까 점령군인 로마 군보다 그러니까 훨씬 더 멸시를 받았다고 해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그 뭐 성전에도 출입할 수 없었었고요. 회당에도 출입할 수 없었었고 증인으로서의 자격도 박탈당했었었고요. 그러니까 종교적으로는 어떻게 보면 이방인보다도 더 못한 사람이 세리인 건 거예요. 이제 이런 세리를 예수님이 이제 제자로 받아들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 사이에 이 공동체 안에서는 사실은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게 이제 마태복음 9장에서 세리를 이제 부르시는 그 예수님의 이야기인데요.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 특별히 이제 중요한 뭐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안드레 이런 사람들은 4장에서 이미 다 불렀어요. 그러니까 다른 이제 그 제자들이 다 있는 상태에서, 다는 아닐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제자들이 있는 상태에서 세리 마태를 이제 부른 건 거죠. 그리고 뭐 베드로, 요한, 안드레 뭐 이런 이제 어부들은 굉장히 성실하게 일했던 사람들인 거고요. 이런 성실하게 일했던 사람들의 눈에는 그러니까 세리 마태는 사실은 이제 원수와 같은 이제 그런 사람인 건 거죠. 그 예수님의 이제 제자들 중에서는 누가 있었었냐면 가나나인이라는 유다가 있었습니다. 가나나인은 열심당원이란 뜻인데 열심당원은 그러니까 종교적으로는 이제 바리새인과 같은 종교적인 열심이 있었었고 사회적으로는 그러니까 폭력을 써서 하여간 이제 독립을 하려고 했던 이제 그런 사람들이 열심당원이었고요. 그런 열심당원인 이제 가나나인 유다가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있었는데 하여간 세리 마태와 이제 같이 있어야 되는 건 거죠. 그 열심당원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그러니까 몸속에 항상 단검을 들고 다녔었대요. 그 단검을 들고 다니는 이유가 뭐냐면 그러니까 세리라던가 아니면 이 로마에 이렇게 협조하는 사람들을 보면 암살하려고 단검을 들고 다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이제 여심당원이 보기에 그러니까 마태와 같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반드시 없어져야 할 쓰레기 뭐 이런 사람인 건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과 이제 함께 같이 하게 된 건 거죠. 그러니까 이 여심당원의 이제 유다의 입장에서 보면 사실은 이제 세리마태를 이제 데리고 온 것이 그러니까 이제 칼을 내려놓는 이제 훈련의 장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산산수훈에서 예수님이 원수를 사랑하라라고 얘기했는데 이게 이제 이론이 아니라 이제 실제가 되는 건 거죠. 원수를 사랑해야 되는 실제가 되는 건 거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시고 이렇게 제자들을 모으시는 거 보면 그러니까 제자들 사이에 있는 것 자체가 하여간 은혜를 배우는 그런 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의 입장에서도 하여간 마태가 쉽지는 않았을 거고요. 마태의 입장에서 보면 사실은 더 어려웠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이제 마태는 어쨌건 자기가 세리이고,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는 어떻게 보면 멸시당하고 천대받고 배척당하는 사람이지만 예수님이 자기를 받아준 거에 대한 아주 큰 은혜가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다 쉬운 건 아니고, 그러니까 자기를 보는 눈이 있는데, 그러니까 그 제자들 사이로 이제 들어가는 건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마태의 입장에서는 제자들이 조금만 이렇게 뭔가 거부하는 눈초리를 보이더라도 속으로 막 그런 생각이 들겠죠. 나를 이제 거부하나 보다. 그리고 막 위축되고 나는 이곳에 있으면 안 되는 사람인가 보다. 막 이런 느낌이 들었을 것 같은데요. 그래도 하여간 마태가 이제 정말 대단한 건 뭐냐면 예수님이 부르실 때 자기는 쓸데없는 사람이고 자기는 쓸모없는 사람이고 이제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도 하여간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하고 갔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대단한 믿음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쨌건 마태는 최소한 하여간 예수님은 자기를 받으셨다는 이제 확신이 있었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뒤에 보면 그 자기 친구들을 이제 초대하는 장면들이 나오는 건 거죠. 예, 오늘은 하여간 이제 이 마태가 그 이제 예수님의 이런 그 제자들의 그 은혜를 그 훈련하는 장인이 제자들 틈에서 마태의 입장에서 아이가 은혜를 배워가면서 봤던 그 마태의 눈으로 조금 이제 이 마태복음을 보려고 하는데요. 어쨌건 은혜에 대한 이야기고 은혜에는 이제 두 가지 파트가 다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마태의 입장에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용납받은 자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이제 그런 인식이 있어야 되는 그런 은혜가 있는 거가 하나라고 생각하면요. 다른 하나는 이제 다른 제자들의 입장인 거죠. 그러니까 나와는 전혀 다르고 내가 받아들일 수 없을 것 같은 사람을 내가 받아들이고 함께하는 이제 그게 또 다른 은혜의 이제 두 번째 측면인 것 같아요. 마태는 하여간 세리로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서 큰 은혜를 입었던 사람이고 그래서 마태복음을 보면 그 다른 복음서에서 나오지 않는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 다른 복음서에서 나오지 않는 이야기들이 마태가 얼마나 은혜를 경험했는지를 이렇게 하나하나 보여주는 그러한 이야기들인 것 같습니다. 그 이제 마태복음에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첫 번째 족보 중에 이방 여인들의 여인들의 이름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기생 라합도 나오고 그리고 룻이라는 이방 여인도 나오고 우리아의 아내 이야기도 나오고. 하여간 이런 이제 기생도 그렇고 이방 여인도 그렇고 사실 예수님의 족보 안에 들어가기에 합당하다고 생각되지 않는데 그러니까 전혀 합당하지 않은 이런 여인들도 이제 예수님의 족보 안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은혜를 알고 있는 마태이기 때문에 마태가 특별히 이제 그런 것들을 집어넣은 것 같고요. 마태복음에만 나오는 또 다른 얘기가 뭐냐면 예수님의 탄생할 때 임마누엘 예언이에요. 그러니까 처녀가 잉태할 건데 하여간 임마누엘이라고 이름을 하라라고 하는 예언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뒷부분에 조금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만 가지고 있는 이제 특별함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산상수훈을 굉장히 자세히 기록을 했어요. 그러니까 산상수훈이 마태복음 5장서부터 쭉 이렇게 나오는데요. 실제로 마태가 그 부르심을 받은 건 이제 지금 읽어봤던 것처럼 9장에서 그 마태가 예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아요. 그러니까 마태는 실제 예수님이 산상수훈을 할 때는 제자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산상수훈을 직접 들은 사람은 아니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산상수훈을 직접 듣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어떤 복음서보다 산상수훈이 아주 이렇게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마태가 제자가 됐을 때 아마 다른 제자들이 이야기했겠죠. 야, 우리 선생님이 그 산 위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다른 어떤 제자들보다 마태는 하여간 세리로서 은혜를 받은 자로서 산상수훈의 가르침이 정말 이렇게 은혜가 많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 산상수훈이 굉장히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재미난 건요. 하여간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부분 그 제자들이 4장에서 부르시고 그리고 5장서부터 이제 산상수훈 이야기를 쭉 하고 그리고 9장에서 마태를 부르십니다. 그러니까 순서가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태를 처음부터 부른 게 아니라 다른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다음 산상수훈을 쭉 가르치세요. 그리고 이제 마태를 부르는데 그 이유가 이제 그거겠죠. 마태라는 전혀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을 이제 데리고 와야 되는데 그 전에 교육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산상수훈을 쭉 교육하면서 사랑이 뭔지, 용서가 뭔지, 은혜가 뭔지, 긍휼이 뭔지 이런 걸 쭉 이야기를 하시고 그다음 마태를 데려오고 나서 자 이제 실천 이제 이런 느낌인 것 같습니다. 예, 마태복음에만 이제 특별한 게 그 산상수훈에 이게 자세하게 나와 있는 거고요. 그리고 뭐 1만 달란트 빚진 자 그리고 그 베드로가 몇 번이나 용서해야 되냐고 했더니 70번씩 7번 하라는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마태복음에만 나오는 거고 이 모든 것들이 다 그러니까 마태가 받은 은혜가 그대로 이제 고스란히 이제 이 복음서에 담겨 있는 거죠. 예, 10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마태의 집에 앉았을 때 세리와 죄인들이 왔대요. 그러니까 마태가 초청을 한 건 거죠. 예, 그 마태가 세리와 죄인을 초청을 한 이유는 다른 친구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그런 거겠죠. 그러니까 완전 사회적으로 배척당한 사람이니까 주위에 있는 사람이 세리와 죄인들밖에 없어 세리와 죄인을 초청했는데요. 어쨌건 마태의 어떻게 하든 막 예수님을 전하고 싶은 그 마음이 보여지죠. 근데 그 유대사에서 하여간 이제 같이 식사를 한다는 뜻은 가치관과 이게 정체성을 공유하는 거고, 이 사람은 나와 같은 부류인 거고, 나와 같은 식구고, 이제 그런 것을 인정하는 행위라고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그 십자상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했다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 스스로가 세리와 죄인들과 같은 부류인 거고 같은 가족이고 이제 이런 걸 인정하는 건 거죠.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해서 예수님이 그러니까 죄인과 동일시하는 그 장면인 건 거예요. 근데 이제 하여간 재미난 건 예수님이 이제 세리와 죄인들과 이제 식사를 하시는데요. 세리와 죄인들과 식사하실 때, 하여간 세리와 죄인들이 회개해서 그들과 같이 식사한 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회개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고 이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을 환영했는지 안 했는지도 몰라요. 심지어 이제 이렇게 쭉 세리와 죄인들과 식사를 하고 나서 나중에 이 사람들이 변화돼서 예수님을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시하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데요. 그게 은혜를 받는 수혜자의 입장에서 이게 변화될 가망성이 있고 앞으로 변할 거고 아니면 지금 회개했고 그래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은혜 주시는 게 아니라 그런 거나 전혀 상관없이 우리가 이 회개를 했던 안 했던 앞으로 회개를 할 거든 변화가 될 거든 그런 것과 상관없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게 예수님이신 거죠. 임마누엘 예언이 마태복음에만 나온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마태복음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에게 천사가 이제 전한 말씀인데요. 그 임마누엘 예수님에 대한 예언인 거고 처녀인 마리아가 잉태해서 이제 예수님을 낳을 거라는 이제 예언을 하는 건 거죠.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이 뭐냐면 임마누엘인데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시다라는 뜻이래요. 이게 구약에 나와 있는 예언이고요. 구약이 어디에 나와 있냐면 이사야서 7장에 나와 있는 예언입니다. 이사야서 7장 배경을 보면 당시에 이제 이사야가 예언을 했을 때 유대의 왕이 누구였냐면 아하스라는 왕이었어요. 아하스라는 왕은 하여간 악한 왕입니다. 이렇게 악해도 되나 싶을 정도로 악한 왕이었어요. 그러니까 자녀를 막 불 가운데로 이렇게 보내고요.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아수르를 의지했던 사람이고, 그 이사야서 7장의 배경이 뭐냐면 아람 군대와 이스라엘 군대가 이렇게 막 유다를 쳐들어오는 상황에서 그 아하스가 계속 이제 이 아수르를 의지하고 있는 거고, 이사야가 가서 막 징조를 구하라고 하는데 난 징조 안 구하겠다 그러고 막 이런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임마누엘이라는 그러니까 처녀가 잉태될 거고 그 예수님의 이름이 임마누엘이라는 이 너무너무 대단한 이 예언이 막 선하고 착하고 좋은 왕에게 주어지는 게 아니라 가장 악한 왕 중에 하나에게 주어지는 건 거예요. 그것도 이 왕이 뭐 회개했다는 얘기도 없고 끝까지 막 거부하는데 주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성경을 읽을 때 이 장면이 너무 이해가 안 갔어요. 아니 이렇게 대단하고 이렇게 중요한 예언을 아하스와 같은 악한 왕에게 이사야가 이렇게 이제 하나님이 전해주시는 게 어떻게 그럴 수 있지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러니까 세리와 죄인들과 식사하는 예수님을 보면서 그게 맞는 거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이렇게 식사하고 있는 이 장면이 임마누엘인 거죠.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건데 예수님이 누구랑 함께 하시냐 하면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하시는 건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가장 잘 보여줄 수 있는 왕이 사실은 아하스인 거죠. 가장 악한 왕에게 너가 얼마나 악하든 상관없이 너가 회개할 거고 앞으로 회개를 안 할 거고 이런 거 상관없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거고, 그게 이제 그 아하스에게 보여주는 건 거죠. 그러니까 이 임마누엘이 뭔지를 가장 잘 보여주는 게 그 아하스 왕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족보 얘기로 돌아갔어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1장에 하여가 족보 얘기가 나오는데 이렇게 쭉 예수님의 족보가 쭉 나오는데 이제 룻이라든가 하여가 라합이라든가 이런 여인들의 이야기는 사실 좀 이해가 되긴 해요. 그러니까
이제 은혜를 주기 이런 여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어쨌건 은혜를 받고 이렇게 회개하고 변화가 되고 믿음을 발휘하고 이런 면들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비록 여인들이고 비록 보잘것 없는 사람들이지만 어쨌건 뭔가 선한 게 보이는 이제 그런 여인들이라고 하면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사람들도 예수님의 족보 안에 있어요. 마태복음 1장 10절인데요. 제가 읽을게요.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는 아몬을 낳고 아몬은 요시야를 낳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족보 안에 들어가 있는 왕들 중에서 이제 한 절인데요. 그러니까 저 중에 이제 히스기야는 아주 아시는 것처럼 선한 왕이었어요. 그리고 요시야도 아주 선한 왕이었어요. 므낫세와 아몬이라는 왕이 나오는데 므낫세와 아몬은 하여간 유다에서 가장 악한 왕들 중에 하나예요. 므낫세가 얼마나 악했냐 하면 요시야가 개혁을 통해서 막 나라를 다 회개시켰는데 하나님이 므낫세가 너무 악해서 요시야의 개혁에도 불구하고 므낫세 때문에 유다를 멸망시킬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만큼 악한 왕이 므낫세인 건 거예요. 그리고 아몬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므낫세는 나중에 보면 조금 회개한 것 같은 이런 면을 보이긴 하는데 아몬은 성경에 보면 선한 이야기가 한 구절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악하고 므낫세보다 더욱더 범죄하였더라 이런 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저렇게 악한 왕이 예수님의 족보 안에 들어가는 건 거예요. 이런 걸 읽으면 이제 저는 마음이 막 불편한 거죠. 예수님의 족보에 그래도 이런 이제 기생 라합이라든가 뭐 이 룻이라든가 어쨌건 믿음을 보인 사람들은 여인이지만 믿음을 보인 사람들이 들어가는 건 이해가 되는데 이렇게 악한 왕이 들어가는 게 도대체 마음이 불편하고 이해가 되지 않는 건 거예요. 그리고 도대체 마태는 모든 왕들이 다 들어가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몇몇의 왕을 추려서 넣은 건데요. 그 중에 선하고 좋은 왕이 있는데 굳이 저렇게 악한 왕의 이름을 넣는 이유가 뭘까? 도대체 선발 기준이 뭐지? 이것 때문에 한참 고민을 했었어요. 근데 이 세리와 죄인과 함께 식사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이제 이해가 된 건 거죠. 그러니까 세리와 이제 죄인들과 식사하는 그 자리에 함께 있는 게 임마누엘이잖아요. 그리고 그 임마누엘을 누구에게 준 거냐 하면 아하스와 같은 악한 왕에게 너가 회개를 하든 회개를 하지 않든 너가 얼마나 악하든 상관없이 내가 임마누엘 하겠다라고 주는 게 임마누엘 예언인 거예요. 그러니까 족보를 보면 어떤 모습이 그려지냐 하면, 그러니까 예전에 몰랐었는데 족보를 보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세리아 그 죄인과 식사할 때 보면 예수님의 제자도 있고 그리고 마태도 있고 세리아 죄인들도 있는 거죠. 그 안에 임마누엘 해서 그 안으로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식사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족보를 보면 다 그 모습인 건 거예요. 선한 왕도 있고 그리고 이방 여인들도 있고 그리고 악한 왕도 있어요. 그런데 그 족보 안에 예수님이 들어가 있는 건 거죠. 그러니까 그게 임마누엘인 거죠. 이 사람들이 선하고 악하고 회개를 할 거고 회개를 안 할 거와 상관없이 그들 가운데 있는 게 임마누엘인 거고 그 족보 자체가 임마누엘이 뭔지를 이렇게 명확히 보여주는 거고 그 마태가 이제 이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족보를 쓸 때 나 같은 사람은 선한 왕만 쓸 것 같은데 선한 왕, 악한 왕 그리고 그 안에 예수님이 들어가 있는 임마누엘을 이렇게 보여주는 게 족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더 나가기 전에 잠깐 오해하지 마시라고 두 가지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요. 하나는 이렇게 죄인들과 이게 동일시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동일시란 얘기는 하여간 동화돼서 같아진다는 뜻은 분명히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들의 자리에 서겠다는 것이 똑같아진다는 건 아니고요. 두 번째는 동일시된다고 해서 견책하거나 책망하지 말라는 뜻은 전혀 아니에요. 당연히 우리는 서로가 견적하고 책망해야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동일시라는 의미는 뭐냐면 내가 도덕적으로 더 우월하고 더 나은 이제 입장에서 이 사람에게 지적을 하는 게 아니라 똑같은 죄인의 입장에서 우리가 서로 견책하고 책망을 하는 건 거죠. 근데 어쨌건 견책과 책망도 있어야 되는 거지 그런 걸 하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11절로 가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냐? 이 바리새인들이 이제 그 질문을 하는데요. 예수님이 이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니까 질문을 하는데 예수님께 질문을 하는 게 아니라 제자들에게 질문을 해요. 그러니까 왜 예수님께 질문을 하지 않고 제자들에게 질문을 했을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러니까 식사를 한다는 건 어떤 뜻이냐면 내가 이 사람과 같은 부류인 거고 같은 가족이 되는 거고 같은 가족으로 받아들이는 거고 이런 의미라고 했고요. 이스라엘에서 쭉 자랐던 유대인들은 뭐를 계속 배우냐면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배우는 거고 세리와 같은 부정한 사람과 같이 식사를 하면 부정해진다고 평생을 배워왔던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평생을 배워왔던 사람들인데 예수님이 이제 식사 자리에서 세리와 죄인과 함께 식사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이게 얼마나 불편한 자리였겠어요. 평생 배워온 가치관과도 다르고, 이런 이 세리와 내가 같은 부류로 그러니까 취급받는 것도 이게 불편할 거고, 그러니까 막 떨떠름하고 불편하고 막 이런 마음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이제 이 바리새인이 예수님께 물어본 게 아니라 그 취약한 곳을 이제 찌르는 건 거죠. 제자를 딱 보니까 얘네도 불편해하는 건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왜 너희 선생은 이제 세리와 죄인과 함께 식사를 하느냐라고 물어보는 건 거죠. 이 바리새인이 물어보는 이야기의 핵심은 이제 의심을 주는 건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 선생은 왜 그 세리와 죄인과 식사하니? 너희 선생님 정말 경건한 자 맞아? 거룩한 자가 맞아? 라고 이렇게 의심을 던지는 이야기인 건 거죠. 근데 이게 사탄이 하는 전략인 거고 사탄이 우리에게 하는 게 비슷하죠. 항상 똑같아요. 예수님의 강야 시험 중에 이제 두 번째가 이 산 위에서 뛰어내리라고 이제 뛰어내리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받아줄 거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러니까 보호하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그러니까 똑같지는 않지만 우리에게 비슷한 질문을 사탄이 계속하는 건 거죠. 우리가 이제 병에 걸릴 때도 있고 막 절박한 심정에 있을 때도 있고 그런데 이제 우리가 막 기도를 하는데 기도가 안 들어질 때도 있는 거잖아요. 기도 응답이 안 될 때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보호를 받았어야 되는데 보호를 받지 못할 때도 있는 건 거예요. 그럴 때 사탄이 무슨 생각을 주는 거예요? 똑같이 의심을 주는 건 거죠. 야, 너희 하나님 정말 전능하신 분 맞아? 너희 하나님 진짜 선하신 분이 맞아? 야, 보호하셔야 되는데 보호 안 하잖아. 너 하나님의 자녀 맞아? 그리고 우리에게 의심을 딱 던지는 건데 이게 지금 바리새인이 하는 것과 똑같은 의심을 계속 우리에게 주는 건 거죠. 예, 아까 은혜의 두 가지 파트가 있다고 했는데 첫 번째 파트는 그래서 내가 정말 하나님께 완전히 용납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고 이걸 확신하는 거고요. 사탄이 우리에게 의심을 주지만 우리가 은혜 안에 충만히 있으면 그 의심 안에서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건 거죠. 예.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묻지 않고 제자들에게 물어본 첫 번째 이유는 이렇고요. 두 번째 이유는 두 번째 이유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러니까 어쨌건 제자들은 이게 떨떠름했어요. 이게 내가 평생 하여간 부정한 자와 같이 밥 먹으면 안 된다고 배웠었는데 이런 세리와 같은 부류로 섞여서 같이 하는 것에 대한 불편함이 있었을 거고, 그러니까 바리새인이 보기에도 불편할 뿐만 아니라 그 선생님의 의도를 모르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건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물어보면 답이 나올 테니까 제자들에게 너희 선생님 왜 그러니? 라고 물어보는 게 너 왜 그런지 모르지? 라고 이제 물어보는 거고요. 그랬더니 이제 아니라 다를까 제자들은 아무 대답을 못하고 예수님이 대답을 하시죠. 병든 자에게 의원이 필요한 거지, 그러니까 건강한 자에게 의원이 필요한 게 아니고 나는 긍휼을 원하지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라고 예수님이 이제 답을 주세요. 근데 이제 무슨 생각이 드냐 하면 이게 예수님이 좀 미리 알려주셨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마태가 초대를 했으니까 갔을 텐데 가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제 마태가 초대해서 우리가 가는데 세리와 죄인들이 있을 거고, 야, 내가 세리와 죄인들과 같이 식사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내가 긍휼을 원하는 거고 제사를 원하는 게 아니고 병든 자에게 내가 필요한 거야라고 알려줬으면 제자들이 이렇게 가서 식사하다가 바리새인이 물어봤을 때 예수님 대답할 필요가 없이 야, 우리 선생님은 긍휼을 원하시는 거야. 그리고 당당하게 얘기를 했을 텐데 안 가르쳐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왜 그러셨을까라고 이제 처음에 생각이 들었는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안 가르쳐 주신 건 아닌 건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에게 하는 예수님의 대답이 뭐냐면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라는 호세아서 말씀을 인용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호세아서 말씀을 인용했다는 건 바리새인들이 호세아서의 이 말씀을 잘 알고 있는 건 거죠. 그러니까 너희들 잘 알고 있는 말씀이잖아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아마도 제자들도 이 호세아서를 알고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알고 있는 건 거죠. 혹시 제자들이 성경 공부를 잘 안 해가지고 호세아서 말씀을 모른다 할지라도
그러니까 5장에서 아까 산상수훈의 이야기를 쭉 했어요. 산상수훈에 뭐라고 했냐면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고, 하나님은 어떠신 분이냐면 이 해를 비추시는데 선인과 악인에게 다 비추시는 분이시고, 하여간 긍휼과 은혜가 무엇인지 사랑과 그 용서가 무엇인지 산상수훈에서 다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모르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이야기를 안 해준 게 아닌데, 그러니까 모르는 게 아닌데 모르는 건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 머릿속으로는 다 알고 있는데 이게 삶으로 체득이 되지 않아서 모르고, 그러니까 알면서도 모르고 있는 상태인 건 거죠.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은혜를 배워야 돼요. 그래서 13절 말씀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시작.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예.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한다라고 말한 뜻이 무엇인지 배우래요.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우리 안에는 은혜도 없고 긍휼도 없어서요. 반드시 이걸 배워야 돼요. 그 마태복음 7장에 나와 있는 말씀 중에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라는 구절이 있는데요. 그 어떤 목사님이 이 구절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을 했냐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우리를 비판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다른 사람들 안에서 예를 들어 그러니까 위선이라든가 악독, 사기, 거짓 이런 것들을 보는 이유가 뭐냐면, 내 안에 위선과 사기와 거짓과 악독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안에 있는 그게 보이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너는 거짓말쟁이야, 너는 위선자야 라고 비판을 할 때 사실 내 안에 그 똑같은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비판하신다는 건 거죠. 저는 이 말이 맞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거짓말을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이 있다고 해봐요. 근데 누가 거짓말을 하면 아마 그게 거짓말이라는 거를 알기가 힘들 거예요. 그러니까 내 속에 거짓말을 내가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거짓말을 하는 것인지를 아는 건 거지.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것만 사실은 보이는 건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없으면 안 보여요. 근데 이게 죄대한 것만 그런 게 아니라 사실은 좋은 것도 그래요. 그러니까 은혜라는 것도 내 안에 은혜가 있어야 은혜가 보이는 거지, 내 안에 은혜가 없으면 안 보여요.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것만 상대방에서 볼 수 있는 건 거예요. 제가 예수님을 믿고 얼마 안 지나서요, 그러니까 소경거지 바디메오 이야기를 읽다가 소경거지 바디메오가 정말 큰 은혜를 입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바디메오 이야기 잘 아시는 것처럼 바디메오는 이제 여리고에 있었고요. 그때가 언제였냐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려고 하다가 이제 들어가실 때 여리고를 통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지막에 이제 십자가 지시러 예루살렘으로 가기 바로 직전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러 예루살렘으로 이제 입성하러 들어가는데 여리고를 통해서 가는 중에, 그러니까 바디메오로는 이제 이 소경이 나타나가지고 막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고 막 외치는 건 거죠. 그랬더니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시끄럽다고 조용히 하라 그러는데 더 크게 막 소리를 질렀대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제 멈춰 서시고 바디메오를 고쳐주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제가 이제 그 이야기를 쭉 읽다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바디메오는 정말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지금 무슨 상황이냐면, 이제 예수님 사역의 클라이막스인 십자가를 지러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길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순간이었던 건 거고, 예수님의 마음은 다양한 마음이 들었을 것 같아요. 비장한 각오도 있었을 것 같고, 찹찹함도 있을 것 같고, 하여간 이제 배신하는 유다에 대한 생각도 있었을 것 같고, 막 그런 와중에 군중들이 막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데, 바디메오 한 사람이 나타나서 막 자기를 고쳐달라고 막 외치는 거잖아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딱 서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서셨더니,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멈춰 선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자기 인생의 사역의 클라이막스인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십자가를 지러 올라가는 그 순간에 예수님이 서시고 모든 사람이 서 시간이 이렇게 딱 정지된 거예요. 바디메오 한 사람 때문에. 그러니까 바디메오 이 사람이 뭐라고, 예수님이 하여간 그 인생의 가장 중요한 순간을 지나가다가 거기서 딱 멈추고, 예수님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멈춰선 거죠. 시간이 딱 멈춰서 바디메오 한 사람에게 딱 집중이 된 건 거예요. 그래서 바디메오가 참 진짜 은혜를 받은 사람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으면서 제가 예수님 믿기 전에 있었던 사건이 떠올랐어요.
그게 뭐였냐면 이제 제가 다니던 옛날 교회에는 그러니까 헌신 시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 말씀을 전하시고 그 다음에 말씀에 반응하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앞으로 나오고 그래서 목사님 왜 나왔냐고 이제 물어보시고 이제 기도 제목을 들으신 다음에 기도를 해주는 그런 헌신 시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기 전이었는데요. 어느 날 이렇게 마음이 막 너무 뜨거운 건 거예요. 막 이게 너무 막 쿵쾅쿵쾅하고 막 뜨겁고 그래서 나도 헌신하러 나가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나는 예수님을 믿질 않는 건 거예요. 그래서 믿지도 않는데 어떻게 나가? 그리고 나가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데 계속 마음은 이제 뜨거운 상태인 거고. 근데 갑자기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드는 건 거예요. 그 당시에 제가 갈등하던 게 뭐였냐면 사람들이 야 우리는 다 죄인이야, 너도 죄인이야 라고 얘기를 했는데 나는 내가 죄인이라는 게 깨달아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나가서 목사님께 죄인임을 깨닫고 싶은데 깨달아지지 않는다고 기도를 부탁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목사님이 이제 기도 제목을 들으시고, 그러니까 죄인임을 깨닫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싶어 하는데 안 믿어지고 죄인임을 깨닫고 싶어 한다니 이제 기도를 해주셨어요. 그리고 보통은 이제 그리고 예배가 끝나고 축도하고 사람들이 다 가는데 그날은 어떻게 됐었냐면 축도하기 전에 목사님이 갑자기 그 이성진 형제가 그러니까 예수님 믿어지지 않고 이 죄인임을 깨달아지지 않는다고 앞으로 나왔는데 우리 다 같이 이성진 형제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끝나지 않고 저를 위해서 사람들이 막 기도를 해줬었어요. 그리고 이제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는 이해를 못했어, 이제 생각을 못 하고 있었었는데 바디메오 이야기를 읽으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내가 바디메오 같은 은혜를 받았구나라는 생각이 든 건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뭐라고, 그러니까 예배를 끝나고 사람들이 다 스케줄이 있는 거잖아요. 뭐 점심 약속도 있고, 뭐 다양한 스케줄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러니까 나 한 사람 때문에 예배가 이렇게 쭉 진행되다가 시간이 딱 멈추고 나 한 사람을 위해서 사람들이 다 기도를 해준 건 거죠. 그래서 와 내가 바디메오 같은 은혜를 받았구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아내인 혜정 사모한테 이 얘기를 이제 나눴죠. 내가 보니까 진짜 바디메오 같은 은혜를 받았더라라고 얘기했더니 혜정 사모가 이제 아니 당신은 어떻게 그런 은혜를 받고도 잊어먹을 수 있냐고 그러더라고요. 보통 이럴 때 이제 울컥하는데 그날은 울컥하지가 않고요. 그 얘기를 듣는데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그렇지 내가 어떻게 이걸 잊어버릴 수가 있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이해를 못했는데 신앙생활을 쭉 하다가 보니까 알게 된 게 사실은 잊어버린 게 아니라요 은혜를 보지 못한 건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 안에 있는 것만 보이는 거거든요. 내 안에 예수님 믿기 전이에요. 그래서 내 안에 은혜라는 게 없어서 은혜를 받았는데 은혜라는 걸 몰랐던 건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은혜를 받고 나니까 그게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 건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배워야 됩니다. 우리 안에 없는 거기 때문에 예수님이 배우라고 하셨고 우리는 은혜를 배워야 하는 사람들인데요. 어떻게 이제 배우냐는 거예요. 은혜를 배우는 첫 번째 시작은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아는 겁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시고 성령의 십자가 사건의 그 의미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심으로써 우리가 그 은혜를 받게 되고 그러면서 시작하는 건 거죠. 그러면서 은혜를 배우기 시작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에만 있는 특별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 마태복음에만 있는 또 다른 이야기가 뭐냐면 예수님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시자 그 다음에 무덤이 열리고 성도들이 많이 살아나는 이야기가 나와요. 이것도 마태복음에만 있는 이야기인데 그러니까 왜 마태는 다른 복음서에서는 기록하지 않은 이제 무덤이 열리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이야기를 썼을까?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이유는 그런 건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는 사회적으로 죽은 자였어요. 근데 예수님의 만남으로 인해서 생명을 얻어서 다시 살아난 사람인 건 거죠. 그러니까 죽은 자와 같았던 자기가 살아난 거에 대한 이제 감격이 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돌아가시고 나서 그러니까 실제로 죽은 자가 무덤 안에서 무덤이 열리고 살아나는 장면이 마치 자기가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죽었던 자기가 되살아나는 거에 이렇게 상징처럼 보였겠죠. 그러니까 그게 너무 이제 자기의 은혜를 이렇게 떠올리게 하는 장면이라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다른 복음서에는 이제 기록되지 않은 그런 이제 기록들이 마태복음에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게 이제 첫 번째 하여간 배우는 방법 중에 하나는 어쨌건 십자가의 은혜를 알아야 되는 거고요. 성령을 통해서. 두 번째는 이제 그런다고 해서 우리가 모든 은혜를 다 아는 건 아니에요. 우리는 계속 은혜를 배워야 하는데요. 은혜를 배워가는 방법은 뭐냐면 예수님이 지금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방법인 거예요. 이 세리와 죄인들이 있는 자리, 식사 자리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불편한 자리로
우리가 도저히 용납할 수 없고 같이 할 수 없는 것 같은 사람들 사이로 우리를 계속 불러들이는 건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 안에 막 갈등이 일어나고 어쩔 때는 분노도 일어납니다. 여기 분노했다는 얘기는 없지만 그 바리새인들은 분노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실제로 우리는 은혜의 자리에 가면 분노가 일어나기가 쉬운데 그 분노가 일어나는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분노에 대한 이런 이야기 관한 책들을 읽어보면 뭐라고 이제 표현을 하냐면요. 분노는 이제 방어의 감정이래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내가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는 게 공격받았다라고 생각됐을 때 이제 방어하는 감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생명이 위협을 받았을 때라든가 내가 소중하게 여기지는 이제 가족이 위협을 받았을 때라든가 혹은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가치관,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사고방식 이런 게 공격을 받았을 때도 우리 안에 분노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는 가치관과 사고방식으로 내가 무슨 얘기를 했는데 너 얘기 틀렸어 라고 얘기할 때 이제 분노가 일어나거나 내가 이게 진짜 옳은 거야 라고 믿고 있는데 그게 실현되지 않을 때 막 우리 안에 분노가 일어나는 거죠.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의 이제 가치관이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가치관이 이제 공격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제 분노가 일어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분노의 정체가 뭐냐면 정확하게 얘기하면 정의감이에요. 그러니까 정의감이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정의랑 정의감을 이제 구분해서 보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정의는 뭐냐면, 그러니까 무엇이 옳은가에 대한 그러니까 사회적인 표준.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기독교인이니까 우리로 말하면 성경적인 표준인 거죠. 그러니까 뭐가 옳은가에 대해서 모두가 다 동의하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제 표준이 정의라고 하면, 정의감은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고 있는 정의가 있는데 이게 실현되지 않았을 때 일어나는 감정이에요. 그래서 막 부당해라고 생길 때 일어나는 이제 감정인 건 거죠. 그러니까 은혜를 이제 가르치는 두 번째 방법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리와 죄인의 자리로 우리를 이렇게 부르시는 건데, 그리고 그들과 동일시하게 하도록 만드는 건데, 그럴 때 우리 안에 가치관이 막 공격받은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우리 안에 이제 분노가 일어나는 건 거죠. 그래서 우리 안에 이렇게 분노가 일어나는 이유는 사실은 우리가 정의로워서 그런 게 아니라 은혜가 없어서 그런 거고, 정의가 아니라 정의감이 막 넘쳐서 그런 건 거죠. 근데 모든 분노가 다 그러니까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분노를 할 때마다 다 정의로워서 분노를 하는 게 아니라 정의감에 의해서 분노를 한다는 뜻은 아니고, 정의로운 분노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밤새도록 밤늦게까지 일하고 차를 타고 집으로 왔는데 제 주차 공간에 누가 차를 대고 있어요. 그러면 화가 나죠. 이런 거는 이게 정의로운 분노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합당한 분노라고 생각이 들고요. 근데 실제로 이런 일들이 우리 교회 근처에서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매번 예배할 때마다 그러니까 주위에 마트라든가 주위에 원룸에서 계속 전화가 와서 항의 전화가 와요. 그러니까 우리 주차 공간에 그러니까 당신네 교인들이 이제 차를 대고 있다. 그분들이 항의하시는 거는 정당한 항의인 거죠. 정당한 이제 분노인 거고, 맞아요. 이렇게 정당한 이제 분노도 있을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 그런 곳에 주차하면 안 됩니다. 어쨌건 이런 정당한 분노도 있는 건데요. 근데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이런 정당한 분노가 아니라 정의감에 의한 이제 분노를 이야기하고 싶은 건 거고요. 우리가 이렇게 정의감에 의해서 이렇게 불타는 막 이런 분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정의로워서 그런 게 아니라 사실은 은혜가 없어서 그런 건 거죠. 이 분노는 하여간 이제 내가 생각하고 소중히 여기는 가치관이 공격을 받았다라고 생각될 때 그 분노가 일어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우리가 이제 현대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는 어떤 가치관이 공격을 받아서 이제 분노가 일어날까 생각해 보면, 그러니까 우리는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교회 안에 자랐기 때문에 바리새인과 같은 면도 있고, 또 세상에서 계속 사회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세상의 가치관에 계속 영향을 받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바리새인처럼 죄인을 보면 막 분노가 일어나기도 하죠. 그리고 죄인이 은혜를 받는 거 보면 이제 더 분노가 일어나죠. 뭐 생각을 해보세요. 막 나한테 막 못되게 한 사람이 있는데 예배 때 와가지고 막 손들고 은혜롭게 막 찬양하면 막 이런 가증한 것, 그리고 막 분노가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이제 그 바리새인과 같은 그런 분노도 있는 거고, 또한 이제 오랫동안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왔기 때문에 세상 가치관으로
우리가 쭉 길들여져 있어서 그런 세상 가치관이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을 공격받았다고 했을 때 또 일어나는 분노도 있는 것 같아요. 시간 관계상 하니까 다 이야기할 수 없는데 그냥 한 가지 예만 들면, 그러니까 공평에 대한 생각이 우리가 굉장히 강해요. 이 마태복음에만 나오는 이제 이야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포도원 비유예요. 포도원 주인이, 그러니까 포도원 일꾼들을 이렇게 계속 불러들여서 일시키는 이제 그 장면인 거죠. 그래서 포도원 주인이 이른 아침에 가서 일할 사람을 데리고 왔다가 그 다음에 또 정오에 나가 보니 아직도 일을 구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 또 데리고 오고, 3시에 가서 또 일을 구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 또 데려오고, 오후 5시에 갔는데도 그때까지도 일을 구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서 또 데리고 와요. 그리고선 쭉 일을 한 다음에 이제 모두에게 뭐라고 약속을 했냐면 한 데나리온을 약속해요. 한 데나리온이라는 것은 노동자 하루 품삯인 건 거고요. 그 하루 품삯을 이제 주기로 약속을 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나중 온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는 건 거죠. 1시간밖에 일 안 했는데 한 데나리온을 주니까 먼저 온 사람이 나는 더 받겠구나라고 생각했는데 또 똑같이 한 데나리온밖에 안 받으니까 먼저 온 사람이 이제 분노를 일으키는 거죠. 그 성경 구절 하나 볼까요? 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마지막에 보면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한 자를 종일 수고하고 견딘 우리와 같게 했대요. 우리랑 동일시하게 했대요. 왜 막 3시에도 기다리고 있고 5시에도 기다리고 있겠어요? 이게 하루 품삯으로 하루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날 이 일이 없으면 그냥 가족들이 다 굶는 상황일 거잖아요. 그러니까 5시나 돼서도 계속 뭐라도 일자리를 구하려고 기다리고 있는 건 거죠. 그러니까 막 어떻게 하든 가족들 오늘 하루 일을 해서 어떻게 하든 가족들과 함께 먹고 살아야 돼야 하는데라고 발을 동동동 구르고 있는 그 사람과 사실은 동일시를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 그 사람과 동일시하는 게 아니라 나는 그들과 달라. 나는 먼저 일했어 라고 생각하니까 나는 먼저 일한 거에 대한 합당한 대가를 받아야 되는데 왜 나는 조금 주는 거야 라고 공평의 이슈를 두고 분노를 하는 건 거죠. 이게 이 사람의 공평이라는 가치관에 공격을 받으니까 이 사람이 이제 분노를 하는 건 거죠. 근데 사실 이 사람이 분노하는 이유는, 그러니까 동일시하지 못해서 그런 건 거고요.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과 다르다라고 생각하고 내가 일한 것은 내가 일한 만큼 합당한 보상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분노가 일어나는 거고요. 사실은 동일시를 했다면, 그러니까 정말 오늘 나도 그렇고 이 사람도 그렇고 아침부터 모였던 뒤에 왔던 하루 먹어서 하루 이제 가족을 부양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면 정말 가족이 굶어야 하는 상황에 동동동 발을 구르고 있는 것을 다 같이 똑같이 공감을 하고 동일시가 됐다면, 그러니까 먼저 왔건 나중에 왔건 일자리를 준 건 주인의 은혜다라고 생각을 했을 건 거예요. 근데 그러지 않고 공평의 이슈로 보니까 가치관의 공격을 받고 분노를 하는 건 거죠. 어쨌든 하고 싶은 얘기는 그겁니다. 우리 안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들이 있는데 이런 가치관들을 공격을 받을 때 우리가 분노를 일어나게 하는데요.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정의로워서 그런 게 아니라 은혜가 없어서 그런 거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의 자리로 불러서 은혜를 배우려게 하기 위해서 그러신 거라고 믿습니다. 어쨌건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분노는 그러니까 정의로운 분노도 있고 그러니까 정의감에 의한 분노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그냥 너무 세론이 말을 안 들어서 막 분노가 일어난다. 이게 정의일 수도 있고 정의감일 수도 있는데 구분은 그건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과 다르다라고 생각해서 분노가 일어나는 건지, 아니면 그러니까 나는 이제 이 사람과 다르고 그리고 나는 이 사람과 동일시할 수 없어서 분노가 일어나는 건지, 이제 그게 이제 이 정인지 정의감인지를 구별할 수 있는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겠죠. 그러니까 모든 분노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우리 안에 정의감으로 인해서 분노가 일어나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이 정말 우리로 하여금 은혜를 깨닫기 위해서 이렇게 일으키시는 일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모두 하여간 은혜를 배우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 정리하려고 하고요. 예배팀 앞에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임마누엘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는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하시는 건 거예요. 세리와 죄인들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정말 같이 하고 싶지 않고 같이 하기 너무 어려운 사람들과 함께 하고 동일시하는 건 거죠. 마태를 생각해 보면 마태가 있어서, 그러니까 마태에게 있어서 정말 가고 싶지 않은 곳, 혹은 마태의 땅끝이 어디겠어요? 저는 당연히 유대인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유대인이 자기를 그러니까 멸시하고 자기들을 배척했기 때문에 마태에 있어서의 땅끝, 마태에 있어서 정말 동일시하기 가장 어려운 곳은 유대인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마태가 마태복음을 썼는데 수신자가 누구냐면 유대인이에요. 그러니까 왜 마태가 다른 사람 다 놔두고 유대인에게 복음서를 썼겠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동일시해서 죄인의 자리로 온 것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사실은 자기가 가기 가장 어려운 자리까지 이제 가는 건 거죠. 마지막으로 13절 한번 같이 읽고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긍휼을 원하고 나는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는데요. 제사라는 건 예배인 거죠. 우리가 아무리 뜨거운 예배를 드리고 아무리 막 하나님을 찬양하다고 하더라도 우리 안에 긍휼이 없고 우리 안에 사랑이 없고 은혜가 없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받아들이기 어려운 사람을 사랑하고 그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푸는 게 없다면 사실은 예배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건 거죠. 은혜를 아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일어서서 기도하겠습니다. 두 가지 기도 제목으로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그랬을 때 우리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그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기도를 먼저 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우리는 진짜 은혜를 몰라요. 정말 몰라요. 은혜를 배워야 해요. 그래서 우리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정말 은혜를 계속 배워갈 수 있도록, 그래서 마태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또 우리도 우리의 땅끝이 각자가 생각하는 땅끝이 다르겠지만 우리가 갈 수 없는 사람들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우리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것이 은혜였소.
것이 은혜였소.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여.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여.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은혜가 무엇인지 가르쳐 주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안에 한없는 은혜를 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은혜를 모릅니다. 주님, 우리 안에 정의감으로만 불타있고 은혜를 놓치는 때가 너무 많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은혜를 더욱더 가르쳐 주셔서 주님, 마태가 경험한 것과 같은 그런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임마누엘 하나님, 죄인과 세리들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 그 은혜를 주님 우리 안에 충만히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그래서 마태가 자신을 거부했던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썼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 우리가 정말 다가가기 가장 힘든 사람들에게까지 다가가서 복음을 전하는, 주의 사랑을 전하는, 그 은혜를 전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